우리 모두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노래를 아주 굉장히 간단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래란 무엇인가?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간단한 정의. 그러고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곡조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곡에 따라 얼마나 많은 느낌이 다르게 우리 가슴에 와 닿는가. 똑같은 내용의 가사라도 곡에 따라 감동이 다르고, 또한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전혀 틀립니다. 그것이 노래의 능력일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똑같은 가사이지만 나의 마음의 준비와 부르는 태도에 따라 그 찬양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목월 씨는 이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가을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여러분, 기러기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옛 시인들은 기러기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을의 정취를 연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젊은 사람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기러기 하면 무엇을 연상하는가? 그랬더니 그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기러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저는 기러기 구이가 생각납니다. 드셔보셨습니까? 뭘 안 먹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죠. 요새는 또 기러기를 그렇게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기러기 농장 말이죠. 전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시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백조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백조는 죽기 전에 소리를 내어 우는데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한낮 새가 우는 소리가 무엇이 그리 아름답겠습니까마는 시인들이 그 소리를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까닭은 아마도 그것이 죽기 전에 부르는 마지막 노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의 노래가 있고 환희의 노래가 있고 승리를 축하하는 성전가가 있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랑의 영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노래는 이러한 인생에 관한 대낮에 불려진 노래가 아닌 고통과 이별과 슬픔의 때 인생의 깜깜한 밤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백조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밤에 불려진 노래가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노래는, 이별의 노래는, 깜깜한 밤에 부르는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이라서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겠습니까? 누이라서 떠오르는 태양을 찬미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목소리 높여 외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때의 노래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지는 석양을 찬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의 깜깜한 밤에 부르는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한밤중의 노래를 아십니까?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노래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버린 깜깜한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불러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밤중의 노래,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행복과 한의를 노래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한밤중의 노래,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그 노래를 부른 주인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들려온 놀라운 아름다운 노래.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들이 처했던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인생의 깜깜한 밤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달콤한 행복의 유혹. 우리 인생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한 여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 개척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를 향해 가는 그 어느 날 한 여자가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여자는 이름도 없고 그 여자에 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이 말이 참으로 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본문은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다든가 나이가 얼마라든가 그의 인격이 어떻다든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정신으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수단이 되어서 귀신이 인도하는 하나의 한낱 도구에 불과한 여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자의 신분은 여종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인의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한 인간의 도구가 된 참으로 불쌍한 한 여인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오직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앞을 점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끔 앞뒤를 알아맞추는 점장이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 그 점장이를 방문하고 나서는 내 앞길을 그대로 맞췄어, 내 과거를 그대로 맞췄어, 놀라서 계속해서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이 세상에는 영계가 있기 때문에, 영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맞추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며칠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습니까? 그 알아맞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귀신이 이 여자에게 왜 그러한 능력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자기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에 넣기 위해, 마귀의 종으로 삼기 위해, 이 신비한 능력을 통해 호기심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점점 더 자기의 깊은 물가로 끌고 가서 마침내 자기의 꼼짝달싹 못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 오늘 이 여종에게 능력을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 여종을 통해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부르짖은 이 여자가 부르짖은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며칠간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그 소리를 지르자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아주 영혼에서부터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 괴로워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 동네에서 이 여자는 명성이 이미 나 있었을 거예요. 아비를 알아맞추는 능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점쟁이 앞에 정신말짱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듯 이 빌립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종을 신받들듯 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돈을 주고 자기의 앞길을 얘기해 달랬더니 딱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종이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명예가 올라갔겠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이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칭찬을 듣고 괴로워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칭찬이면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면 이렇게까지 또 주석을 답니다. 그 참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듣기가 괜찮으네요. 계속 해주시죠. 그러나 정말 도움이 되는 충고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닫아버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여종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파하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괴로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칭찬이 다름 아닌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칭찬을 다 좋아합니다. 그 출처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평안만 나오면, 우리의 길이 환하게만 열리면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찾아오는 행운을 내가 손에 잡기 전에, 누가 나를 높이는 명예를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전에, 그 칭찬을 내가 담기 전에 그 칭찬과 그 행복의 제공의 출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늘날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가 된답시고 천주교 신부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는 머리를 다 깎으신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천주교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중의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얼중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아멘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과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의 말을 듣고, 그것이 칭찬의 용어였지만은, 그들을 높이는 얘기지만은 마음에 괴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전파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망령된 마음으로 바울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다가오는 행복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진척을, 여러분의 앞길 열림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거제도에 가듯이 하루에 몇 번 다닌다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3개월에 한 번 배가 올까 말까 한 국제선이 요나가 도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 시간에 욥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할렐루야를 불렀을까요? 그래, 역시 내 앞길은 트였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얼마나 형통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마귀가 한 고백 뒤에, 칭찬 뒤에는 마귀의 큰 괴계가 있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오케이.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사탄은 여기에서 살짝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A way of salvation.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구원의 길 가운데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고 소리치며 며칠간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life and the truth.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 그러나 오늘 사탄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길이요 우리도 길이 될 수 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똑같다. 나를 따라도 좋고 바울을 따라가도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에 제공하는 아름다운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제공했어요. 뜻과 명예와 권세, 돈과 이적과 명예와 권세 모두 얼마나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것이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멸망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봐, 돈이 제일이야. 11조 바쳐. 왜? 하나님이 당신 돈 뺏어가면 어떡하려고? 복 받아야지. 가는 곳마다 돈 얘기뿐입니다. 무조건 벌으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이 중요치 않다고, 돈이 당신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즐기라고 외칩니다. 남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인생은 젊었을 때 즐겨야지. 지금 즐겨야지. 늙어봐.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은 모으고 즐기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사탄을 쫓아가는 길은 멸망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을 쫓아가면 행복이 보장되어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언젠가 밖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너희에게 있으리라고. 여러분, 사탄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길이 결국 멸망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참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면, 우리의 인생의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사탄이 주는 평안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좁은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밤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사탄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핍박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종종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그 불쌍한 여자, 자기의 인격도 없고
그저 노예가 되어서 평생 마귀의 도구가 되고 한 사람의 도구가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고쳐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으로 삼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한마디 명령했더니 그 점치는 능력의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 어떻게 돼요? 여자가 온전한 정신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평생 가도 못 고칠 병을 하루아침에 고쳤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밥은 못 사줄지언정.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의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상엔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독특한 시스템의 중간에는 욕심과 소유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은 화를 내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빼앗길 때. 어른은 다른가요? 언제 가장 IMF 때 어깨가 희쭈구리하게 처집니까? 내 수입이 뭐 할 때? 정말 모른 척 하시게요? 줄 때. 전 다 알아요. 얼굴이 확 나면 지난주에 한 건 올렸구나. 틀림없이 그러면 11조가 나와. 지난주에 부도 맞았구나.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병이 나온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건강하게 되었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는 마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똑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회사의 직책 가운데 참으로 재미있는 직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무자리인데, 상무는 상무로 돼 요새 술상무라는 게 있더만요. 그 술상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장이 거래처의 사람하고 술을 마셔야 돼요. 같이 마셔주고 막 웃어줘야 이게 물건을 따내고 거래처를 유지를 하는데, 이 사장이 가서 날마다 마셔보니까 요새 TV 방송도 많이 나오고 술이 얼마나 간을 해롭게 하고 건강을 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아주 부하직원 가운데 체격이 건장한 사람을 탁 불러다가 상무를 딱 앉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좋아하고 입이 쫙 벌어져요. 근데 그 상무는 상무인데 뭔 상무냐? 사장이 먹을 때 과장을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상무 정도는 옆자리에 앉혀놔야지. 우리 회사의 상무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옆자리에 앉혀놓고 술이 왔다 갔다 하면 사장은 살짝 마시는 신용만 하고 한두 잔 돌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갔다가 계속 마시느냐? 술 상무께서 마십니다. 이건 밥만 먹고 그냥 술 마셔주고 봉급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고약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남의 건강이야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수입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때나 오늘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화가, 욕심에 가득 찬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의 풍속을 해치는 일을 한다. 여러분, 식민지 주제에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겨우.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시민권을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우리의 풍속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더 미운 놈들이 여기 나옵니다. 미운 놈들 한번 보십시다. 22절. 누구가 일제히 일어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나 어디나 모인 단체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거짓말로 누구를 모함해서 화학선동을 하면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마구마구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생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설교 만들었던 일을 참으로 그 장본인을 만났습니다. 그 장본인의 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성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왠지 모르게 그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가? 배부른 여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울면서 교회 앞에 얘기하기를 내가 목사님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어. 할 말이 있나요? 정죄받고 목사님은 꼼짝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와 장로님들에게 통회하며 얘기합니다. 교인들에게 내가 장로님들의 사주를 받고 사실은 내 목사님으로부터 임신한 게 아니고 다른 남자로부터 나는 남에게 몸을 많이 팔던 여자예요. 그러나 이미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 마음을 끓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권모술수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준 걸 알고 화가 나서 무리를 선동했더니 그 무리가 다 일어나서 일제히 드러나 재판도 필요 없고 고소도 필요 없고 그저 옷을 벗기고 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쳤어요.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50도 좋고 60도 좋고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쳐서 오늘 본문 보니까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다 얘기합니다. 깊은 감옥은 그 당시에 고문실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얘기로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 그 발목이 착고에 차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문을 읽어보면 착고는 독특했어요. 나무로 만든 착고가 아니라 나무로 안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을 넣어놨어요. 철조망 같은 것을. 그래서 발목을 잘못 움직이면 그 철조망 같은 것이 발목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실라는 맞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깨어난 것은 한밤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에 정신이 점점 들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낭자했고 온몸에 멍이 가득하고 안 쑤시는 곳이 없이 모든 몸이 움직일 수 없이 아팠습니다. 발목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25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있다. 밤중에 깨어나 그들은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압니까? 기도는 눈을 감고 내게 해꾸지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원망하며 자기의 신세 타령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육신의 아픔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 아픔을 감해 주셔야 하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 기도의 의미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 그 뼈아픈 고통이 그들을 넘는 그 순간에 그 억울한 그 감옥의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각을 온전히 향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억지로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그저 데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에게 생각이 집중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찬양.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이 듣더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듣는다는 단어는 버스 소리가 지나갈 때 그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들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듣는다라는 단어는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주고 듣는다. 죄수들이 바울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그 찬양이 무엇이 아름다웠겠어요? 무엇이 듣기가 좋았겠어요? 입이 다 터져서 아마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그 찬양을 죄수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형통함과 행복의 시기에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십니까? 그 찬양 소리에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밤중의 찬양 소리에 그 완악한 죄수들도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저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니,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밤중에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불렀던 한 여인의 얘기를 나누며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일본의 개척교회 목사 아내로서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하는 44세로 이 세상을 떠난 부인이었습니다. 악성 폐암에 걸렸는데 남편이 나중에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날부터 그 여자는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44일 동안 하루 전까지 빼곡하게 노트 2권의 일기를 썼습니다. 이것이 책으로 인쇄되어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남편을 통해 암에 걸린 사실을 들은 그날 그녀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7월 30일 그녀는 교회에 갈 수 있는 기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나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그녀는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당과 그 예배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찬송이 되어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일기를 마지막 날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란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야.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곧 이 육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단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보거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보아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아가 굳어졌을 때 엄마가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나는 내 육체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엄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위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구나. 마지막 글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이 아마도 시편 23편일 거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편을 그저 읊조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숱한 고통 가운데서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그들은 목자 되신 여호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흐르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을 들으십니까?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한 1, 2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한밤의 노래를 만들었던 이 여인의 노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순간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노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이런 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밤에 기도하고 한밤에 찬송하는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놀란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항상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밤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한밤중에 노래를 부를 때 당신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당신 앞에 몰려올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한밤중에 노래 부르는 당신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평안할 때만 노래하고 불평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이 빌립보 감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위대한 시간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궁에도 불구하고 한밤에 일어나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위대한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당신의 놀라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의 귀한 형제가 작곡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한데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위치래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노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노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나를 노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인자함 따르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노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노하시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사탄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유혹을 뿌리치고 이 세상이 주는 핍박을 이기며 당신의 노래를 부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진 모든 몸을 당신 앞에 바치는 표시로 적은 물질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축복해 주시고 남은 평생 저희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